우리는 매일의 삶을 단지 오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항상 과거가 됩니다. 나의 현재는 한 번도 현재로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마저도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것으로 고스란히 남아 우리의 인생으로 저장되어 갑니다. 인생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훨씬 중요하겠죠. 하지만 인생의 평가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받기에 과거 또한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과거란 내가 사용한 시간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당겨서 지금 쓰고 있는 이 미래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나의 과거가 되어서 내 인생에 저장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는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지울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흑역사, 지우고 싶은 흑역사. 그것은 절대로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날들의 상처가 내 인생을 짓누르기도 하고 혹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화려했던 그 영광이 잊혀지지 않아서 여전히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한 시간들이 나의 인생에 손 쓸 수 없는 과거가 되어 내 인생에 화려한 꽃을 달아주기도 하고 내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하지만 결국은 좋은 과거를 만들기 위해 살아야 함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과연 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은 고스란히 나의 과거가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지우고 싶은 흑역사로 가득한 과거입니까? 실패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그 과거로 인해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살아버린 과거는 돌이킬 수 없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새로운 과거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새롭다는 말은 과거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새로운 건 미래와 어울리지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곧 우리의 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새로운 과거를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똑같은 과거를 또한 만들어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겠죠. 더 오래된 과거와 단절하고 다시 새로운 과거를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새로운 과거를 시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해야만 우리는 다시 또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에 우리의 이 과거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 이제 이방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의 과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9장과 10장은 이제 사도행전의 큰 주제인 이방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이 길목에서 중요한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 떠났던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갑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빌립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리고 남쪽의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지난번 시간이죠. 바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장면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넘어 이 땅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도보까지 마련된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멀리, 이제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뒤덮는 날만 남아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이방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소개를 하고,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런 사역 가운데 이방인 중에 첫 번째 공식적인 회심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함으로써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들이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장에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끌어갈 바울의 과거, 특별히 바울 이전의 이름이었던, 사용했던 이름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더 율법에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종교적 열심으로도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어떤 열정까지 가득한 사람이어서 이곳저곳에 정말 노력해가면서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열정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소환해 오기 위해 길을 나섰던 중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제자들에 대하여서 살기와 위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날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얻어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울이 가진 살기는 마치 사냥감을 놓친 늑대가 그 피 비린내를 맡아가면서 그 먹잇감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잔악하고 살기가 광기가 어린 모습입니다. 사울이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스데반의 순교 때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을 그때에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많은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곧 이어서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 8장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다 끌어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한 번 사용된 특이한 단어인데 아주 잔인하게 완전히 짓밟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이전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마치 피비린내를 맡고 난 맹수가 그 피비린내에 더욱더 광분하여서 더 날뛰는 것처럼 스데반의 피냄새를 맡은 이후에 더욱더 광기가 어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메섹에 거의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칩니다. 그 빛 앞에 사울은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사울은 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은 사울의 지난 날들에 대한 바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평가는 사울에게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다.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모르던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열심을 내어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이 사울을 박해하던 그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사울에게 너는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과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삶은 단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좀 살지 않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핍박할 정도의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삶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김없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가 믿는 그 율법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자기가 따르는 그 율법을 위해 열심히 산 결과가 율법을 버리고 회심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많은 일을 해야 율법에 더욱더 충실한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열심을 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26장에 가면,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바울이 체포된 이후에 자기가 사울로 살았던 그때를 말하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 가보면 이 지난 날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데 2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몇 구절을 좀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성경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 많은 일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김없이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요, 박해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하는 열심으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광기 어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광신적 행위는 은밀한 의심을 보상하려는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된다. 다시요. 광신적 행위는 은밀한 의심을 보상하려는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된다. 무슨 말이냐면 은밀한 의심,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의심, 자기만 알고 있는 불신, 그것을 보상하려는 행동이 광신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을수록, 내가 예수를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나의 은밀한 의심, 그 삶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순간 지난날 내가 의심하고 예수를 거부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심각한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부정되고 철저하게 거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폭력적 행위를 나타내면서까지라도 그 예수를 내 삶에서 지우고 내 삶에서 거부하고 차단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왜? 내 삶에서 예수님이 없어져야 내 삶의 죄책감과 내 삶의 그 책임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않을수록 도피하고 싶어지고 그 도피하고 싶은 욕망은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노력하면 할수록 더 큰 피로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아무리 내 삶에서 차단시키려 해도 거부되지 않고 차단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내 삶에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더라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더 큰 피로감이, 더 큰 좌절감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평안히 잠든 사람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죽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생에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자기에게 매달려야 쾌감을 느끼고 재밌을 텐데 내가 스데반을 죽이고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나의 이 광기 어린 폭력성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 스데반의 그 평화로운 모습은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하고 그의 삶에 평생 따라다니며 그의 삶을 피곤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괴로움에 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잔인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 성도들의 평안한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예수는 누구이신가?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그 마음에 느끼지도 못했던 그 마음의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26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고백인데요. 26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그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시채란 소를 길들이기 위해 막대기에 가시가 있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소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면 그 가시로 소를 찌르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소를 길들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이 가시채에 찔리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싫어서, 가시채에 찔리는 게 싫어서 소가 뒷발질을 하는데 그렇게 뒷발질을 하면 안 아픕니까? 사울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더 뒷발질로 차는 삶을 살았는데 차면 찰수록, 예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소가 뒷발질로 가시채를 차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더 고단하고 피곤해졌던 것이죠. 결국 사울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이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보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열심, 내가 많은 일을 해야 할 줄 알고 했던 그 열심,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보고 나니까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 삶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박해하다라는 말은 뒤쫓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뒤쫓아서 붙잡아서 그렇게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박해하며 살았는데 그러던 그의 삶이 사실은 그의 뒤를 쫓고 있던 그 예수님께 붙잡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박해하던 그런 과거를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께 붙잡히지 못하여서 오히려 예수를 붙잡고 박해하려는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하며 인생을 버텨왔을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너무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너무 깊이 다가오지 마십시오. 저리 좀 가십시오. 가시채를 뒷발질로 차는 소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내몰아 보려고 그렇게 박해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거부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친구 차단시키고 연락도 받지 않는 그런 예수다. 왜 너희 삶에 나에게 너의 시간과 내 삶의 공간을 허락하지 않고 왜 계속 나를 차단하고 내 힘으로만 살아보려고 하느냐? 왜 나를 뒷발질로 차내면서 그렇게 몰아내고 있느냐? 이제 이 강력한 힘은 믿음으로 그 앞에 굴복하는 자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광기 어린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제라도 포기하고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삶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다가 이날 이 경험 이후로 회심하게 되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제자들이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이렇게 세례를 주고 챙기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을 나의 그릇이다. 이전에는 나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핍박받을 나의 선택된 그릇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는 모르지만 박해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차단하고 카톡에서 차단시켜서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밀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데 나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게요 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 모르는 자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예수를 위해 수고하며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예수만 믿으라고 절대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차단하던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 인생을 향한 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훌륭한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던 사울을 이제 자신을 위해 박해받는 바울로 쓰시기 위하여 사울을 불러두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과거를 만들어내는 인생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혹 예수님 없이 살겠다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뒷발질했던 인생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몰라 많은 노력을 하며 오히려 그 노력이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노력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더 고립시키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 내가 알아서 살아볼게요. 내 삶에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선택한 미래는 나의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거가 나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현재는 한 번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고스란히 과거로 저장되어 갈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과거가 되고 언젠가는 이 과거를 정산하며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거를 가진 인생으로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사울은 예수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뒤쫓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굴복하여 이제는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해 갈 때쯤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고, 체포된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남긴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새로운 과거가 되었습니다. 누구든 과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씻지 못할 불명예스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며 핍박했던 그 과거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한번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오래된 과거가 희석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쩌면 그렇게 오래 살아왔으면 살아왔을수록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 더 오래 고생하고 더 오래 수고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된 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참수도 교회 가면 마지막으로 그 현장으로 걸어갔던,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라고 보존되어 있는 구간이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오래된 돌길. 그 길을 걸으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을까요? 그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사형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의 마지막 걸어갔던 그 삶에 대한 뒤따르는 모든 신앙의 후배들인 우리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요. 이 복음이 세계를 뒤덮을 수 있도록 기초와 초석을 놓았던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는 그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같은 삶을 살아가겠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과거를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듣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위하여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 좀 부르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바울이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를 단절하고 이제는 주의 손에 자신의 삶을 포개어서 같이 주와 함께 걸으며 살았던 그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